2023년 9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성일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합니다. 이 땅 위에는 모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제 강국들로 둘러싸인 가운데 또 우리의 정치, 문화, 역사, 과학 이런 모든 경제들이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고위 공직자와 간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정의가 무엇이고 또한 진실이 무엇인가를 잘 알게 하시고 그 사실을 국민들 앞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 위에 비리가 넘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다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들이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의 역사와 또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교훈을 받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곧게 선지자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사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선도하고 인도하고 목양하는 모든 목회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잡혀서 목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치나 모든 이런 것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물질들의 싸운데 이 예물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9장에 있는 말씀. 에스겔서 1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에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 소망이 끊어질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이나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가 놓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은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이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비유를 들어 말씀합니다. 무슨 비유냐? 사자의 비유를 들어서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그 시대로 그때 그런 그릇된 고관들의 잘못된 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죠. 그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그러한 그 신세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에스겔이 이미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환상 속에서 이상을 보인 환상 속에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그 시대를 살아왔던 에스겔에게서는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어서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사자의 비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그대로 읽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이 비유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죠. 자, 이 비유를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을 잘 이렇게 보게 되면 역대하 36장에 유다 나라가 이제 망하기 직전에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죠. 또 그 밑으로 그 이제 여호야긴 그다음에 여호야긴은 이제 시드기야니까요. 그래서 그 이제 역대 그 왕들을 주소개하고 있는데 36장에 참고해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요시야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야스가 등극할 때 그 시대적인 주변이 어땠느냐? 바로 지금 우리나라 똑같았어요. 중국, 또 일본, 러시아,
미국, 이 강대국 속에 쌓여 있었던 것처럼 유다 나라도 당시에는 동쪽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엄청난 신생국이었지만 대단한 그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리고 이제 역사가 오래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애굽 이 나라가 이제 남쪽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두 나라들이 서로 뭐예요? 이 이스라엘의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샌드위치가 된 거죠. 서로 물고 이제 하는 이제 침공하고 또 물러서고. 근데 이런 강대국 사이에 있었던 이 시대 속에 유다 나라 그를 지도했던 왕 요시야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율법을 가르치고 했을 때는 이 주변에 그 강대국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힘을 못 썼어요. 그러나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뭐예요? 이 여호야하스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뭐예요? 정치가 굉장히 혼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에 서로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줄다리기를 양다리 걸쳐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공을 해가지고 여호야 왕 때 그가 한 3개월 정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기는 한 13년인가요?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침공해가지고 완전히 뭐예요? 그 왕을 갖다가 볼모로 잡아가지고 왕의 이름도 바꾸고 그래서 그 이제 애굽이 통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이 되고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게 뭡니까? 중국, 러시아, 그리고 뭐 사실 우리는 가깝다고 하지만 일본도 역시 언제나 뭐 기회만 있다고 하면 뭐 우리나라를 그렇게,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하고 뭐 동맹을 맺고 그랬다지만은 힘이 연약해질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강대국 속에 있었던 것처럼 그 똑같은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여호야하스가 이제 그 폐위를 시키고 이제 애굽이 war라서 여호야김을 갖다가 그 왕으로 만든 거, 자기들 왕 섭정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13년을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고관들이 당시에 정신을 못 차려요. 주관이 분명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기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강대국들이 이쪽으로 갔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유를 한번 보세요. 지금 3절에 그 새끼를 하나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때가 언제냐면 애굽이 침공을 해서 여호야스를 완전히 뭐예요?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이방 나라 사람들이 듣고 그를 함정으로 잡아 갈고리에 끌고 애굽 땅으로 갔다. 이렇게. 그리고 세운 것이 여호야김이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암사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그런 줄 알고 이제 다 끝난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그 새끼가 누구예요? 여호야김이에요.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댐에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를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왕을 세워놨으면 자기 민족을 잘 관리하고 살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더 도탄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역대하 36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니 그의 궁궐들은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됐다라고 해서 여호야김 때 완전히 뭐 나라가 뭐 황폐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애굽이 침공해서 그런 섭정을 했는데 힘이 아주 강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다시 쳐들어와요. 쳐들어와 가지고 이 왕권을 찬탈해 가지고 그 여호야김을 갖다가 자기들 왕권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를 폐위하고 난 다음에 누굽니까? 여호야긴이라고 하세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지만 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그 나라를 유다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그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를 눈을 뽑아가지고 자기 자국으로 데려가는 그런 슬픈 역사예요. 자, 나는 이 본문을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우리나라에도 큰 위기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고위 관직들이 보세요.
근래 들어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뭐 일을 하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뭐지 왔다 갔다 하면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갖다 유튜브로 이렇게 쭉 봅니다만은 소위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들을 보게 되면 꼭 이때와 똑같은 것 같아. 나라 걱정 하지 않아요. 그 대정부 질문하는데도 오늘도 잠깐 보니까 그 질문하는데 처음에 앉아있다가 한 30분, 1시간 지나고 나니까 반이 줄어버리니 다 나가. 뭐 하러 나갑니까? 하고 뭐 이렇게 인터뷰를 물어보니까 뭐 의정활동하기 위해서 자기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것에 싸움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관들이 정말 형편없어요. 이대로 간다고 하면 어쩌면 유다 나라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또 성직하는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한번 보세요. 그 누구인데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목회자들 가운데 선동을 서로 해가지고 말이죠. 나라 지도자들을 갖다가 끌어내리고 그 집회에 참석해야 하고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짓. 이러다가 결국은 뭐예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있는 이 시국에 서로 쌈박질하고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이권들만 위해서 하는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느냐? 제대로 없었어요. 있었다고 하면 에레미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있었는데 에스겔은 젊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가가지고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도자들도 뭐예요? 아부하는 거죠. 권력에 아부하고 또 그 이방 그 나라들 애굽에 아부하고 바벨론에 아부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628년인가요? 주전 628년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본문 내용이 뭡니까? 결국 그지 10절 이하에 보면 그 시드기야가 망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나라의 장래는 굉장히 어둡죠.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오면서 거대한 경제 대국이 된 거죠. 세계 9위권, 10위권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세계 200 몇십 개국 가운데 이 경제를 그만큼 거느리고 있다고 하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럼 이런 경제도 자칫 잘못하게 되면 물거품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무슨 정치 지도자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 뭐 또 물러가라 뭐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모두가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바로 이 에스겔이 정신을 차리면서 그렇게 포로 잡혀가 있었지만은 그발 강가에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 살게 하다가 본국으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소수지만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지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어느 나라 우리를 도울 거 아니에요. 요즘은 자기의 경제 이권이 없으면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미국이 뭐 때문에 우리나라를 도와줍니까? 자기 이권이 있기 때문에 다 지금도 미국이 도와주는 거고 러시아, 중국도 보세요. 이권이 자기들에게 달려있지 없으니까 그냥 막 모든 걸 끌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지금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난국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매우 귀중한 교훈을 주는 교훈이다. 이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 성경을 기록해 했던 하나님은 뭐예요? 에스겔에게. 당시 에스겔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바로 너희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포로 잡혀가 있었지만 그들은 매 성일마다 모여서 그발 강가에 모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이 나라가 정말 6.25 때하고 거의 어제도 내가 어떤 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6.25 때 정황과 거의 같아요. 거의. 이러다가 갑자기 뭐예요? 할 얘기는 하지만 무슨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위기라고 하는 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한 이유가 뭐냐 저는 바로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고 그 비유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나와 관계를 가져라. 나한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 묵시적인 그 은혜를 바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자신이나 우리가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나 동일하다. 아주 소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한다고 하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유다 백성들의 명맥을 쭉 이어오게 했던 것처럼 다시 이 민족에게 그런 은혜를 주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나라가 멸망이 되기 바로 직전에 전후에 일어났던 그 일이나 오늘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 메시지를 보면서 에스겔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있는 처소가 바로 에스겔의 그발강가와 같은 그런 장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소수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 편에 서셔서 역사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난국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권에 어두워 있는 모든 이제 큰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사 저들이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지를 바로 알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와 그 뜻을 늘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2장을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못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행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이루어 주소서.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